오늘은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라는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이다, 또 폭력 사회이다 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평안을 깨트리는 이 폭력과 이 분노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낸 골든이라고 하는 유명 다큐멘터리 사진제 작가인데요. 그분의 작품인데 보면 심하게 맞은 얼굴이죠.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맞은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습니까?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작가인 낸 골든 자신입니다. 사진 밑에 이런 문구가 씌워져 있어요. 이 사진은 나 자신이며 나의 친구들이며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 가족 누구나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폭행에는 육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폭행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겠지요. 이것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자신의 부끄러운 사진을 전시했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연이어 터지는 이 아동폭력에 대한 사건은 참 우리에게 충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9살 나이에 그 거짓말을 책벌한다고 그 가방 속에 가둬놓고 결국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또 창녕에서도 9살 여자아이를 학대하며 심각한 화상으로 손가락에 지문이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발견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를 목에 밧줄 같은 것을 메어 채우고 그렇게 짐승처럼 학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일들이 해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이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깊은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지요.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미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아주 속상했던 사진, 또 생각할 게 많은 사진입니다. 백인 경찰 한 명이 용의자 흑인 한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9분 가까이 무릎으로 짓누르고 마치 닭의 목을 비틀듯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죠. 이 목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44세의 백인 경찰이고, 눌림을 당하고 있는 이 흑인은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2m가 넘는 굉장히 거구의 46세의 흑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경관은 상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시위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 호소하다가 마지막 나중에는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이 절규하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다 충격과 안타까움을 조장했습니다. 아무 소리를 못하고 질식하여 죽게 만든 것이죠. 근데 저 백인 경찰의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당당하고 흥분한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여유롭게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LA에 일어난 그 폭동도 동일한 이유였지요. 그때는 뭐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몇 주간 계속되었지요. 그 많은 정치가들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그렇게 다짐들을 하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흑백, 흑한, 한서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지요. 그러나 이제 28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와 전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흑인 대통령까지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가치와 이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여전히 흑인들이라고 한 존재는 그냥 자신의 노예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그들은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깨진 세상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깨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숨통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여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어떤 개인의 한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간단치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문명화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를 보든 개인을 보든 우리 안에 있는 심성,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성,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이 여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 1장을 기록했을 당시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 안에 있는 특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너희들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 안에는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다. 사람들 안에는 악의가 있고 살인이 있고 악독이 있다. 악을 도모하고 무정함과 무자비가 있다.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오늘날 지금도 변한 게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상처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깨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깨진 상태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너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죠. 깨어짐이 크면 클수록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서로 다른 나와 너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깨짐이 고쳐지는데, 그 지옥 같은 나와 너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I love you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나와 너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인내이고 존중이고 연민이고 이해인데, 이게 없으면 언제나 깨진 관계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존중, 연민과 이해 이런 것이 죽어버리면 반드시 난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난관과 고통의 대부분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모든 난관들을 돌파하려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에 그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회복은 바로 관계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결코 쉽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너의 깨졌던 관계들, 신앙인들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될 때에 이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이게 없으면 깨진 세상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갈등과 분쟁, 폭행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류의 전적인 비극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탓에 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그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거기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낙원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그 소중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탕자 비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나 먼 나라에 와서 나중에는 들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것은 사실 바로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 때문이지요. 그는 자기 집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좋았던 것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었고 행복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집을 박차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핵심 문제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들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내 인생,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각할 때 끊임없이 교만으로 텃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힘이 있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이 힘이라는 것도 아주 좀 더 교묘해져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인에게 텃세를 부리는데, 이것은 자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편가르기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명문대생과 지방대생들의 존재하는 이 우월감과 좌절감의 문제들, 아이들도요, 요즘 생각보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서로, 애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서로 왕따시키고 서로 아주 길을 꺾어버리고, 애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직장에서 끼리끼리 모여 뒷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견에, 의사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금세 선을 긋고 차별을 하죠. 여러분들도 서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모양이든 선을 긋는 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고 이것은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존재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될 때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중, 우리말로는 이 받들어 주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강한 접착체와 같은 이것이 바로 이 존중이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갖는 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존중은 남만 존중, 타인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으면 남도 존중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치료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존중할 때 거기에서 이 깨어진 관계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란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얕보지 않고 소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사람을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존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누구가 누구를 존중하려고 하나요? 쉽지 않아요. 잘 존중하지 않습니다. 뭘 받들어? 그냥 웃기고 앉아있네. 다 저마다 자기 자신만 높이는 데 다 혈안한 데 있지요. 여러분, 상대를 높이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를 높이면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상대를 높이게 되면 존중하게 되고, 상대를 아래로 두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함부로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 존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관이 많을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거기서 다시금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 사회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함부로 하는 마음들, 함부로 무시하는 마음들, 경멸하는 마음들은 난관들을 헤쳐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시받기를 원하세요? 질문 같지가 않죠. 당연히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존중받지 못할 때는 그저 참을 뿐이죠.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시를 받게 되면 참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존중을 받을 때에, 사랑받을 때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꽃들도요, 매일같이 나무에다가 꽃에다가 사랑한다, 이쁘다, 귀하다 계속해서 선포하면 그 꽃이 활짝 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신비대한 것들 우리가 전에 많이 봤잖아요. 한쪽 컵의 물에다가는 귀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복되다 막 계속하면 그 물의 입자가 정말 아름다운 입자를 띠는데, 한쪽 물컵에는 막 저주를 퍼붓고, 너는 안 됐다고, 너는 못 된다라고, 너는 싫다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발사하게 되면 그 물의 입자들이 금방 다 깨어져 버려서 금세 물이 썩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떠났는데,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요, 눈치 백단이에요. 날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존중받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고 활짝 펴지요. 아기들도 사랑받을 때 살아나고요. 정말 가정 안에서도 존중할 때 살아나지요. 교회 역시도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 줄 때 서로가 살아나지요. 이 존중이 무너지면 사실 잠깐은 버틸 수 있어도 오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존중은 할수록 유익이고, 존중은 축복의 통로이고, 또 이 존중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주둔군이었던 이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근데 주님께 와서 오자마자 하는 그 호칭이 뭐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는데, 그 로마의 주둔군 장교가 이 목수 출신의 그 예수께 와서 주여 외치면서 자기 집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좀 돌봐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가서 돌봐줄겠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백부장이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그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존중하는지를 그 대화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존중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존중을 하니까 그 역시 존중을 받고 이 하인도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존중에는 보상이 있고요,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0절에는 이 존중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문맥 우리가 앞뒤를 안 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참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실망을 준 아주 그냥 실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된 이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존중하면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모든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역시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또 누군가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중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존중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혹 우리를 볼 때에 별볼일 없고 나의 외적인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는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상대를,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고 원망하고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끝끝내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품위 있게 늙기를 원하시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그게 되지 않잖아요. 금세 기억도 금세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또 치매도 오기도 하고 또 취해질 때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조차도 설령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또 치매로 고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중을 잘할까요? 종종 느끼지만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존중을 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존중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깨진 세상 속에서도 그 대상을 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교회 다니는 그것만으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학생 시절 그 유명한 일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디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그 신분의 고질적인 차별 제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 간디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찾아간 교회는 백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고 교회 문 밖에서부터 안내를 보던 사람부터 니들끼리 가라, 니들 모이는 곳으로 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죠. 간디는 그날 이후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별 없으신 주님께 감동돼서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에도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인들은 싫다. 그들은 전혀 예수 같지 않다. 그럼 평생 힌두 교도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간디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세계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은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잘하는 것이죠. 존중이 내 안에서 우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심 존중하는 자가,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람을 존중한다? 천만에요. 정말 속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받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음을 매 순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존중을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중은 영적으로 무르익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귀한 성품이고 행동이지요. 그게 삶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깨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사람을 받들 수 있는 그것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중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장 4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아유 잘났어 정말, 지만 잘났나. 나보다 잘난 사람은 또 잘났다고 우리는 존중하지 못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그냥 비슷해서 못하고, 또 나보다도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은 못나서 또 높여주질 못하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잘났든지 비슷하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다 존중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이 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종종 참 사람을 모질게 대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좀 있는 자들이 갑질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진짜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나 탄식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 학대하는 어른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여유토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유토강. 딱딱한 것은 뱉고 부드러운 것은 삼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은 세상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아닙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여러분 이건 사실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짐승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물세계에서나 봐야 될 모습이 어쩌면 나에게조차도 문득 보일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때가 있죠. 조금만 약하고 조금만 못나도 조금만 다르면 얼마나 모질게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평적 문화와 수직적 문화 중 어떤 것이 옳을까요? 수평적 문화, 수직적인 문화. 우리가 대뜸 들으면 다 평등한 수평적 문화가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이 수평적 문화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다 다르고 강자와 약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수직적 문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로 나눌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직적 문화의 하나는 강자가 지배하고 독식하는 하향식 수직 문화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상향적 수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향적 수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약자는 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는 기업주들도 많지만 정말 차별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언젠가 이 베트남 선원들이 그 선장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선장이 차별대우에 이 화난 이 외국인 선원들이 그 선장을 죽였던 그런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해외에서 동양인이라고 차별당하고 얼마나 서글픔을 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이민자들의 이 차별의 문제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폭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저소득층 흑인들 그리고 히스패닉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보면 원주민들이 감염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벌써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미국 알리바마 어느 침례교회 그 교회에서 그 미국인 백인 교회인데 그 교회 안내판에다가 이런 안내판을 올려놨어요. 흑인들은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SNS에 또 한번 올라와서 큰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된 그 배경에는 소위 보수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보수 백인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 그 우월주의가 그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수와 복음주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 버렸는지 이게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학력의 차별이 있고 외모 차별이 있고 빈부 차별이 있고 서로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차별하는 위치에 오르려고 다들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차별이 있는 곳마다 적개심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상처와 아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절 후에 2절에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고 재력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뭔가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막 있는 사람들은 좀 신앙이 조금만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거의 장로감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다 장로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험한 일을 하면서 주일에도 돈벌이를 해야 되는 성도는 만년 집사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제일 잘 드리고 예수님 제일 잘 믿는 분들이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부목사와 담임목사, 주인과 종업원 이런 게 모든가 이 질서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선을 긋고 갑과 을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차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뜻인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은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가 차별로 인해서 곳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불어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도 보면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차별이 선후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재력이 얼마나 많은가, 상해비는 얼마나 많이 내는가, 교인 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순위가 딱 매겨져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 그 모습 보면서 식당에 우르르 갔어요. 근데 식당에 가면 앉는 순서가 누가 정해주지 않았는데 쫙, 난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알지? 저 순서를.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 교회 큰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큰 교회 돼야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광장에서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을 기억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아주 짧은 글이 있어요. 내가 웃고 있구나. 나도 웃는다. 내가 울고 있구나. 나도 울고 있다. 여러분, 이래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굉장히 담백한 시지만 뼈가 있는 시에 왜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런 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네가 웃으면 우리는 같이 웃나요? 같이 웃어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지만 잘났나? 상대방이 울으면 혹시라도 경쟁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울면 쌤통이다, 고소해요. 아마 이런 병든 마음과 병든 사회를 보면서 이 시인이 저런 시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되고 넘어서야만 됩니다. 깨진 세상에서 깨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런 마음의 심성, 영성, 그 믿음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서 저걸 넘어가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이 서로 존중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에는 무시와 경멸에는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거기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존중에는 뭔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귀하게 받들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우리도 귀하게 받들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다 보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진 관계를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차별을 넘어서 이런 존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